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지? 그 해답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믿음이 현실이 되지 않는 이유, 믿음이 현실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무엇이든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면, 여러분 손에 지금 쥐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우고 싶은가요? 나에게 무엇이든 다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어. 뭘 지우고 싶나요? 누구나 지우고 싶은 순간이 있죠. 지우고 싶은 순간 있습니다. 누구는 추운 겨울에 학교로 가거나 약속 장소로 이동할 때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졌던 그 순간을 지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 다른 누군가는 시험을 잘 못 봐서 그 시험 점수를 지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혹은 좋아하는 이성에게 고백했지만 비참하게 차여버린 그 순간을 지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전사님도 다 속해요. 추운 겨울날 빙판에 넘어져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지우고 싶죠. 참 치욕적이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죠. 정말 치욕적인 거는 병원에 있을 때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약을 먹으면 계속 주룩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6인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잘 못 걸어가지고 화장실까지 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 침대 옆에는 이동식 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이제 속에 있는 걸 다 빼야 되기 때문에 다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 침대 옆에 이렇게 서가지고 의자에 이동해서 거기 앉아서 똥을 싸는 6명이 내 옆에 바로 옆에 침대가 있고 이제 곧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5시 반에 일어나서 했는데 아침 식사가 7시였어요. 근데 약을 먹고 1시간 반 뒤에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곧 아침 식사가 나오는데 배가 너무 아픈 그 순간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똥냄새 엄청 나거든요. 그런 순간들. 혹은 어쩌면 누군가는 이 뚱뚱하게 쪄버린 내 살들을 이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사람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에 무엇을 가장 지우고 싶을까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사람에게는 자신이 누구나 다 자신의 치명적인 단점과 상처받았었던 순간들과 혹은 그 시간들, 심지어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지우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지워버리고 싶고 나에게 욕한 사람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다 들게 되겠죠. 자신의 잘못된 것을 다 지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우개가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다면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지우고 싶어 할까? 하나님은 과연 이 모든 걸 다 지울 수 있는 그 지우개가 하나님 손에 딱 잡혀져 있어요. 무엇을 지우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은 아마도 우리의 죄를 지우고 싶어 할 겁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 그 사람 내가 내 손으로 만들었는데 얘가 죄를 지어. 가장 치욕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좀 부분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치욕적인 부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은 지워버리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 죄를 지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어쩌면 이 지우개와 같아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진 지우개와 같은 이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내가 가장 사랑한 이 사람의 가장 치욕적인 부분, 가장 죄에 대한 근원적인 부분을 지워버리고 싶은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지우고자 했어요. 지우기를 원했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이 죄를 지우고 싶었어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인간은 이 지우개로 매일 매순간 무엇을 지우고 있냐면 이 받은 은혜를 지워요. 잊어버리죠. 자꾸 까먹어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처럼 오늘 들은 설교, 오늘 들은 말씀, 내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그래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라고 했었던 그 마음, 그 은혜 지워요.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 돌아가면서도 금방 잊어버려요. 수련회에서 그토록 울고 말도 안 나와. 울며 부르짖었던 그 회개의 순간, 막 기도했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막 다짐했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이 남아있는지 금방 까먹어요. 저번주 전사님 설교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금방 까먹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까먹을까? 왜 자꾸 이렇게 잊어버릴까? 여기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말씀에 도전이 됐고 막 힘이 막 되었는데 왜 저기 있는 저 뒤에 있는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금방 잊어버릴까? 지워질까? 오늘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 그 믿음을 현실에서 드러낼 수 있지? 찾아낼 수 있지? 라는 그 해답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 혹시 자주 꾸는 사람 있나요? 꿈 자주 꾼다. 나는 꿈을 자주 꾼다. 꿈 자주 꾸는 사람 있죠. 사실 전사님은 꿈을 막 자주 꾸는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꿈에 혹시 연예인이 나와본 적 있는 사람? 연예인. 연예인 좋습니다. 돼지 나온 꿈 꿔본 적 있는 사람? 네, 있죠. 복권 사면 됩니다. 로또 사면 되죠. 개가 나오면 개꿈이라고 그러고 하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는 자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그것에 대한 해석도 다양해요. 건물이나 낭떠러지에서 딱 떨어지는 꿈은 키가 크는 꿈 이렇게 얘기하죠. 누군가 막 이렇게 쫓기는 꿈은 내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런 꿈을 꾼다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꿈을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사람이 자면 깊은 수면에 빠지지 않으면 사람들 누구나 다 꿈을 꾸게 된다고 해요.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기억조차 안 나죠. 그런데 옅은 수면에서는 꿈을 다 꾼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잊어버려요. 아마도 꿈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됐는지, 어떤 누가 왜 나를 쫓아왔는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감정이었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꿈이 아무리 생생해도 막 지금 당장 이 꿈이 너무 생생하지만 이 생생해도 금방 잊혀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꿈이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려요. 이 꿈이 내 삶에 영향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 꿈을 잊어버려요. 은혜가 쉽게 잊혀지는 이유도 이와 비슷해요. 은혜가 쉽게 잊혀지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쉽게 잊는 이유는 삶의 상황이, 내 삶의 이 구체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살아있음보다 더 현실성 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려요. 우리는 현실성이 더 많은 것을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나랑 관련되어 있는 거, 내 피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 내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거를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나와 관련되어 있는 거, 이것이 나의 현실에 얼마나 크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서 이 기억의 정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현실성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받은 은혜보다 내 생각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려요. 받은 은혜보다 일상의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가지를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약속해 준 이 땅에 내가 너희를 들어가게 해줄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헤쳐나가야 할, 극복해야 할 문제는 뭐였냐면 요단강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에 요단강이 싹 있었습니다.
강이 넘실넘실 물이 넘실대는 그곳에 맨몸으로 그냥 건너야 됐어요. 수만 명이 그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이라는 현실을 마주해야 됐습니다. 이 요단강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그냥 다 같이 헤엄쳐 넘어갈까? 그러면은 이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수영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못 가는 건가? 그럼 다리를 만들어서 갈까? 다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좀 만들어서 갈까? 그렇게 되려면 몇 달은 걸려야 돼 라고 이런저런 고민, 이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현실을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어요. 우리랑 좀 비슷하죠. 그들의 머릿속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계산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기를 넘어갈까?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인 대안들이 막 나왔을 거예요. 우리 다리를 만들자, 수영을 연습시켜가지고 가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 앞에 나왔을 거예요. 한번 앞에 봐주세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그 상황 가운데, 요단강 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15절이에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강이 막 넘쳤어요. 넘치는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물에 잠기자. 제사장들이 그 궤를 들고 하나님 말씀을 담겨진 상자를 들고 그냥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들어가자 곧 위에서부터 흘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해 들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세. 물이 끊어졌어요. 물이 사사사삭 하다가 물이 점점 안 나오다가 물이 끊어졌어요. 안 나와. 발을 담그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기서 키포인트는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넘실넘실 되던 그 요단강이 말라졌고 들어갔더라 라고 하는 게 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현실 가운데 지금 어떤 모습으로 건너고 있냐면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들이 생각하는 현실성에 있어서 더 크게 다가온 현실성은 그들이 계산한 수영이나 다리로 놓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더 현실성 있는 대안과 방법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이 그냥 건너라 했을 때 믿음으로 그냥 건너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현실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땅에 큰 장애물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막상 들어가니까 뭐가 있었냐면 그곳에 미리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성을 엄청나게 지었어요.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고 나니까 여리고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성의 벽이 얼마나 두터웠냐면 거기에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두터웠어요. 사람들이 거기를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됐어요. 수많은 점령의 방법들이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저 성을 마차가 들어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아마 두께가 여기서부터 요 반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 두께가 둘러싼 그 여리고 성을 우리는 어떤 방법을 점령할 수 있을까? 현실적인 대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무기를 구하면 되겠죠. 무기를 탁 구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뭐 활을 쏜다. 그럼 우린 총을 구하자. 막 해가지고 구하겠죠. 무기를 구해서 건장한 남자들 뽑고 키 뭐 170 이상, 뭐 180 이상 건장한 남자들 다 모아. 그 다음에 뭐 무기 훈련을 시키고 찔러 막 이런 거 훈련시킨 다음에 건장한 남자들을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서 전쟁을 하는 거죠. 혹은 그 가운데 정말 날렵한 어떤 준영이 같은 이렇게 날렵한 사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과 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뽑아가지고 스파이 삼아가지고 내부 혼란을 일으키자. 막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밤에 몰래 들어가서 한번 불을 지르자. 그럼 사람은 막 뛰쳐나오겠지. 그때 막 찔러 죽이자. 막 이런 얘기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방법 중에 이스라엘이 선택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하는 거. 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언약궤 앞에, 언약궤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통, 언약궤 앞에 제사장 7명이 양강 나팔 뿌뿌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여리고 주위를 도는 거.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돌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총합해서 13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와 소리 지르면 무너질 거야.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게 솔직히 말이 될까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나요? 아니죠. 저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고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고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을 디뎠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어요. 그렇게 마른 땅이 된 요단강과 무너진 여리고성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되었어요. 전사님이 다른 분들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는 편이에요. 듣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저번 주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예화가 막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 막 남아있는 거죠. 그 예화가 뭐냐면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기 발명한 사람 누구게요? 에디슨? 전화기 벨이죠. 벨. 알렉산더 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초점을 맞추기 전까지는 햇빛은 아무것도 태우지 못한다. 태양은 어마어마한 열을 품고 있지만 그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것도 태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사님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는. 낮에 하늘 볼 때마다 낮에 그냥 밖을 볼 때마다 이게 계속 머릿속에 초점을 맞추기 전까지는 햇빛은 아무것도 태우지 못한다. 하늘 초점을 맞추기 전까지는 햇빛은 이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우리의 초점을 두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고 회개했고 울며 불며 기도했고 3일간의 4일간의 수련을 반복해서 몇 년째 어쩌면 수십 년째 이렇게 하고 있지만 믿음이 현실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어요. 초점을 맞추기 전까지 햇빛은 아무것도 태우지 못한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과 해답이 우리의 믿음에 있지 않았어요. 믿음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에 나타난 문제 앞에 우리는 어디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나요? 더 의미를 두고 있었던 일상과 더 무게를 두고 있었던 나의 생각과 더 가치를 두고 있었던 나의 계획 그 가운데 있지 않았나요?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문제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경험으로 누군가의 조언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진짜 현실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 현실인 것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음과 하나님의 한없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진짜 현실이에요. 우리의 진짜 현실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나의 진짜 현실과는 무관하다 생각하고 내 삶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은혜가 현실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우리의 의미를 두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우리의 무게를 두고 항상 함께 하심에 우리의 계획을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아무것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숨조차 들숨과 날숨 이거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여러분들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간절히